이분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의식이 없으면 죽은 종교인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공부 시작 전에 잠깐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충격적인 거지. 참 구단지에 많이 돌아가신데 그것도 자살로, 월요일 날 또 한 분이 연세 드신 분이 창틀에 목을 메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팔단지는 젊은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아니고, 제가 옆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나왔으면 안 그럴 낀데, 그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잘 보이는 자에게 복 주고 보호해 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죽은 종교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이제 희미해지겠지만은, 우리 박순자 집사 같은 분, 구단주 혼자 살 때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했었어요. 자녀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식 치르고 난 뒤에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연세 드시면은요, 의지할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녀도 멀리 있잖아요. 형 권사님 뭐 암만 귀하지만 아들 폴란드 있는데 우짜겠어요. 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좋은 교회임을 모르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저 교회, 큰 교회 화려하게 짓고 화려한 프로그램 있고 이러면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건 다 교인들의 삶을 지어짜서 만든 거지. 그 목사님이 내서 한 것도, 장로들만 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에는 여러분 경험해보면 알아요. 경험해보면은. 또 여러분 이름은 말하기 못하지만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잘해줘요. 근데 바로 옆에 자식이 살아도 정말 우리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교회에 다 엄마 맡겨놓고 지는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전도사님이나 권사님을 심부름시키는, 그 모든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우리 그러지만, 우리 이수정 전도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부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연세 드신 분들 병원 모시다 드리고, 또 뭐 간식 사다 드리고. 그런데 뭐 해요? 목사님이 전령이 돼가지고 뭐 헌금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목회가 맞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보세요.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살아봐야 안다고. 안 살아보면 몰라요, 이야기해줘도.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 말고는 아는 게 아니다 이래요.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겸손한 것은 고개 숙이는 게 아니에요. 나 고개 잘 안 숙이잖아요. 겸손한 것은 내가 경험 안 해본 것도 경험한 사람이 할 때에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라는가 하면, 지가 경험 안 해본 거 이야기하면은 지 생각이 맞다 하거든.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전지하심.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내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가져야 되나? 내가 경험 안 해보면 모른다. 그래서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인정하는 것. 그런 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나이 돼 보니까 늘 아버지 이야기 잘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이랬다. 젊을 때에는 아버지가 틀렸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경험해 보니까 아버지가 왜 그랬는가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설교를 들을 때나 책이나 내 관점에서 읽지 마라 하잖아요.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 사람이 겸손해요. 그럼 거기에 많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번에 이제 4년 동안 국민연금을 들어주고 이제 4년 동안 들어주거든요. 아이들에게. 이거 순종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뭐냐면은 국민연금 나중에 고갈될 낀데 뭐 될 낀데. 근데 저는 한번 살아보라고요.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살아보면 이제는 나중에 뭔가 뭐 연금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연금 안 나오면은 한번 보세요. 형 권사님하고 송 권사님이 뭐 큰 재산이 뭐 큰 차이가 있어요. 연금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지.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재산의 유무가 젊은 날에는 내가 벌어서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연세 들면은 자녀들은 지가 지 생활이 있고 지 자녀 해야 되고 의지할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래 들수록 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번에도 이번에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100만 원씩 다 주잖아. 16명. 그것도 주면은 그냥 홀랑 까먹는 놈도 있고, 그러나 길은 제시해 주셔야 되거든. 그럴 때에도 목사님이 뭐 교회에서 주시기 이런 거는 지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들의 좀 모임이 있어서 한 10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재명 잘한다. 그러니까 또 뭐 목사님 대부분 그 위에 뭘 잘하는가? 부동산은 공공재입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공산주의라. 부동산 가지고 부자 되면 안 돼요. 그런 나라는 망해요. 왜? 부동산은 늘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못 늘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모두의 공공재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농사도 안 지면서 시골에 땅 투기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신신상골에 땅이 뭐 평당 5만 원, 50만 원 하는 거 이해한다. 다 두드리 잡아라 이러더라.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성경적으로도 부동산은 그 희년제도 있잖아요.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가 자산인가? 뭐가? 자본주의에는 자본이 자산이에요. 자산을 늘려가려고 할 때에 부동산을 늘려가는 건 제약이에요. 주식을 늘려가는 거는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사는 거예요. 땅은 한정대가 있지만 주식은 얼마든지 무한정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건 투자해야 되는데 주식의 제일 위험한 게 투기예요.
투기하면 안 돼, 그건. 그래서 주식은 지난 주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뭐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실험해봤어요. 실험해봤는데 뭐 우량 기업 중 대장주 딱 내가 보는 거는 우량 기업의 대장주 그러면은 그 자본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번에 100만 원 준 것도 뭐 비전위원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길만 제시해 주지 하고 안 하고는 저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량주 여러분 대장주 한 주씩 그걸 평생에 젊은 날에는 한 달 벌어서 쓰고 국민연금 들어놔놓고 그거 매달 한 주씩 사보세요. 은퇴할 때 되면은요 엄청난 자산이 되어져요. 이런 게 목회고 이런 게 목회예요. 교인들 끌어모아서 예배 드리게 하고 헌금하게 해가지고 뭐 선교 그런 것은 목회 아니에요. 죽은 종교의 바벨탑을 쌓는 거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신관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내가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책 너무 중요해요. 우상 숭배 하지 마라. 종교적인 접근하면 안 돼요. 우상은 인간이 만든 신이다. 그걸 교회에서 하나님이라 하든 예수님이라 하든 인간이 목사님이 만든 신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든 신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이 그림에서 자, 이 부분을 전제를 가지고 이걸 들으시라 말이에요. 아, 나와? 나와요? 이거 앞에 그림은 뭐였나? 아니, 예, 넘기세요. 아까 그 그림 나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상징하는 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직권 줄 알아. 뭐든지. 교인들에게 목사님의 삶의 모범이 뭔가를 아는 것은 뭐 교회도 키워놔놓고 짓거라 생각하고 뭐든지 짓거라 생각하면 그거는 신앙인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 그림이 말한다 했죠. 이 그림이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고 이거는 지구고 이거는 사람인데 지구를 여러 끈으로 묶어놓고 사람도 끈으로 묶어놨잖아요. 모가지 자르는 게 아니고 여기 택을 붙여놨잖아요. 요 택. 요 택이 뭐라는 거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우주 만물이나 사람이 하나님 것이라는 표시.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1장 1절에 뭐라 그래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거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는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자연 보호라든지 이리 가버리면 인문학이 그것도 그 신앙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잠시 맡아 있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맡아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돼요? 나에게 맡긴 자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앞으로도 목사님들 공부 좀 많이 해야 돼. 성경만 보지 말고.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 앞으로 점점 자본주의는, 옛날에는 전부 땅을 넓게 가지려고 했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땅보다는 뭐 가지는 거면 자본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주식을. 엄청난 돈이 쏠린다고. 그런데 이걸 왜 믿어야 되는가? 극소수가 다 가지게 되어져요.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님 믿어야만이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 같은 나라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또 나름대로 헛소리 하던데, 카타르나 이런 데에는 자국 국민들은 가만히 놀아도 1억 정도 연봉 줘요. 누가 와서 일하는가? 외국인이 와서 일해요. 세금도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인간이 일하는 게 아니고 AI가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 하는가? 일자리 하나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AI 부리는 극소수가 모든 걸 가지잖아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 삼성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지금 우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현대자동차 그래서 노조가 데모하잖아요. 로봇가 더 잘하는데 뭐 이제 일. 그러면 이제는 사람은 생산의 수단이 아니고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앞으로는 AI가 다 하고 거기에서 얻은 거를 중동 국가와 같이 우리 국민들에게 놀고 먹어도 다 하도록 해야 된다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성경에 땀을 흘리고 일하라 했는데 일을 안 하는 건 죄다 이러더라고요. 참, 그 말씀의 의미도 문자에 매이면 그래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재용이나 최태원이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짓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요 목구멍 크게 그려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팔단지에 젊은 사람이 죽어요? 먹고 살기가 캄캄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여기 해놨잖아요. 소유물이며 봉사를 위한 도구고 책임있고 보살피고 잘 살펴라. 이재용이나
최태원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먹고. 그래서 여기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다음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 여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내가 잘 쓰는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전부 교인들을 이용의 수단으로 삼잖아요. 헌금 내는 수단, 봉사 내게 하는 수단, 뭐 교회의 목표를 정해놔놓고 그것의 수단으로 삼는다. 그건 죽은 종교예요. 이걸 알게 되면은 교인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여러분 박순자 돌아가신 지사님이나 박정선 권사님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집만 되지 뭘 여러분 그래요. 섬기는 수단으로 삼잖아요. 섬김의 대상으로. 그게 뭐냐면은 이 그림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이해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만 이야기 있는 사람은 전부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줄 알아, 이상하게. 그게 죄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여기에 이제 남자 여자만이 아니고 타인과 타인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수했잖아요. 여기 신앙생활의 목적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손을 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 신명기 공동체 읽으라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왜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두 가지.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게 아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의 대상이다. 이거 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양 권사님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양 권사님 거 아니야. 교회에 다 바쳐. 그래야 천국에 가서 복 받아. 뭐 해. 그런 목사들 많아요, 사실. 나는 뭐라는 거냐. 양 권사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양 권사님에게 맡겨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고 쓰는 거다. 그 대신에 성경은 뭐라고 죽으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될지 모르거든요. 자식에게 준다고 해서 자식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양 권사님 돌아가실 때에 남아있는 게 한 1,000만 원 남아있거든. 아들 몇이? 네? 셋이? 1,000만 원 남아있거든. 넷이라 생각해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주라. 넷 중에 하나 정도는 교회를 넣어라. 그게 유료분이. 그런데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양 권사님에게 뭐 해준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요구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졸업하는 애들은 교회에서 100만 원 해주고 연금 넣어주니까 너희들은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든. 유류분 내놔라. 오늘 오신 분들 천만 다행이죠.
멀리 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내가 무슨 이야기하면서 참 자식들이 부모 그러는 거 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 부모님이 자식 교육 잘못 시킨 거라. 주일학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교육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의 존재가 이 손에 손잡는 게 뭐냐면 이 가운데에 지난주 설교한 대로 이 가운데에 젠선황이 하나 나오든지 장종인이 하나 나오면 다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다 함께 예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있다고 해서 사람 되는 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거면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라는 말은 돈 암만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공동체가 확고하지 아니하면 불안해요. 못 써요. 형제 우애가 있는 좋은 가정에는 돈 쓸 수 있어요. 그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은,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은 내가 돈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부유하고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교회의 주일 학생들 공부하는 데에 다 힘되어지고 국민연금 들어주고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다 100% 11조 하면은 그리고 연세 드셔서 다 뭐 노동력 연금 들어도 괜찮고 이래 되면은 지금 교회들 수백억 천억 되는 교회들 있잖아요.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우린 전부 1차적으로는 교역자예요. 두 번째는 교인 전체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 다음 대에는 이제는 교역자를 내 삶의 보존만이 아니고 전 교인이 부유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찌해야 되는가? 유류분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빚이 탕감되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 머릿속에 내가 엄청 게 많은데도 지금 여러분들을 학대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AI 이야기 이런 거예요. 이 신앙이 있어야만이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불과 몇십 년 후면은 모든 노동력을 AI가 다 대체해요. 이번에 엄청난 뭐 있었잖아요. 피지컬 AI 하는 거. 이제 AI가 사람하고 같아요. 이제 행동만 AI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AI가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한다. 그러면 그건 뭔가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신학적 정리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AI는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AI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죠. 그래서 AI는 인간이 통제해야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통제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통제의 방법이죠. 그래서 천국에 오는 거지요. 모든 인간은 카트로에 태어난 대로 연봉 1억 받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학비고 뭐고 다 공짜고 뭐 어째야 되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다.
내가 존재의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신앙을, 창조의 목적이 그거다. 딱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교회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내가 앞에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참 많은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요거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외롭잖아요. 평생 함께 살았던 부부라도 외롭잖아요. 왜?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이해 안 해주고 지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남편이 뭐 그러면 왜 남편이 저런 말을 하는가 이래야 되는데 지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공격해버리면 낭같이 느껴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요일 같은 데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없지요. 수요 기도회 없지요. 금요 신야 없지요. 왜 목사님이 그거 없앴는가를 아셔야 돼요. 다 이야기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권위의식을 가지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예배 모범이라는데 그 예배 모범은 농경 시대의 예배 모범이에요. 자본주의 시대의 예배 모범을 새로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맨날 뭐 총회장 뽑고 노회장 뽑고 이런 정치만 하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거 만들 때 여러분 나에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왜? 나도 그 틀 속에서 산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래도 되는가라는 내 스스로에 대한 사람이 자기 생각 깨뜨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도 있잖아요. 깨뜨려 놨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는 잘못된 그릇을 깨뜨린 거예요. 내가 이건 엄청난 개혁이에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내 다음 대에 해야 할 일이에요. 새로운 그릇, 예배 모범 만드는데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그릇이 없으면은 방임이 돼 버려요. 지금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수요일 요 날이라도 구역 모임이나 서로 모여서 뭐 해야 되는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서로 나눠 주려고 그러고 목사님에게 건의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머리 맞대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또 팔단지의 젊은이 같이 떨어져 안 죽으려면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지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예배는 내가 왜 그러는가 내 엄마의 마음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요 그림이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만 말하겠지만 이런 그림을 당회에서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교역자는요, 부교역자들은 대통령 정부로 치면은 비서관들이, 장로님들은 장관이에요. 장관들이 맨날 뭐 월급 받고 뭐 권한 가지고 뭐 이익 챙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역자들, 그런 장로님들이 틀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이 말이 전달됐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자꾸 수요 때 할 거예요. 이렇게 주기도문 찬양합시다.